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왔었죠. 여기에 세 가지 비유는 15장에서는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찾는 비유, 또 잃은 아들 찾는 비유.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불의한 청지기 또는 옳지 못한 청지기 이야기죠.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15장에서는 이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설명했다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물론 지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천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오늘 나와 있는 이 옳지 못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바로 쓰라. 바로 쓰라는 거죠. 그거 제대로 못 쓰면 안 된다. 거기에 초점 맞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재물, 돈 어떻게 쓰느냐. 주님이 그걸 지금 셈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꼭 써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재물을 주시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그 비유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느냐면 물론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들었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주님이 이 돈에 대한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너무 안 맞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얘기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 수준만 되면 좀 덜해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비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비웃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돈, 재물, 사용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돈을, 재물을 어떻게 쓸지를 여러분의 계획 따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마도 10년 후 계획, 20년 후 계획을 다 세워놨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면 책망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계획이 아니고, 그 계획이 있지만 오늘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곧 주님 나라 갈 텐데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어떤 큰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뭐냐면 부자의 재산 관리자입니다. 재산 관리자. 이 큰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야금야금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옳지 못한 일에 쓴 거죠.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청지기를 그 자리에 둔 게 아니거든요. 부자의 뜻을 따라서 그 돈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지기를 세워놓은 거죠. 부자가 일일이 다 그런 걸 못하니까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청지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쓴 겁니다. 부자의 돈, 주인의 돈을 낭비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인이 들으니까 아니 자기 청지기가 자기의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막 헛되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얘기를 했죠. 내가 들으니까 지금 네가 내 돈을 지금 마음대로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 내가 오늘 다 세말 테니까 네 지금까지 쓰는 거 전부 다 장부 정리해서 가지고 오너라.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너는 이제 청지기직을 너는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제 장부를 들고 주인한테 가야 돼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주인한테 가면 내 장부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히 알 텐데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청지기로 있는 이 자리에서 쫓겨날 거고 내가 쫓겨나게 되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당장 걱정이 된 거죠. 주인이 그냥 쫓아내겠어요? 손해배상까지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쫓겨나가면 먹을 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땅을 파자니 그동안에 그런 일을 안 해봤으니 힘이 없어서 못하고 허리 아파 못하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청지기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을 부리며 살았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깊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 주인으로부터는 쫓겨날 텐데 누구한테 빌어먹자니 이게 너무나 부끄럽단 말이죠. 빌어먹지 않고 내가 쫓겨났을 이후에 내가 참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느라고 내가 먹여주겠다 채워주겠다 할 그런 어떤 방법이 없나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진 겁니다. 수많은 빚을 졌는데 이 사람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줘야 되겠다. 청지기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장부를 다 자기가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예 저는
기름을 100마를 빚졌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빌린 겁니다. 100마를 빚졌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가 100마리라 쓰지 말고 50마리라고 써라. 50마를 반감을 해준 거죠.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50마를 없애줬으니 이 50마리만 팔아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을 100마리를 빚진 사람한테 50마리라고 해주고 탕감은, 완전 탕감은 아니지만 반감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 다음 사람 또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을 100석 빚졌습니다. 엄청나게 또 빚졌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80석이라고 써라. 100석을 20석을 깎아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죠. 주인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그건 잘못했지만 참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 지혜롭게.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칭찬을 해줘요. 참 우리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게 이거죠. 이 비유를 들어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자기 재산을 반감을 시켜버린, 원래부터 자기가 먹다가 이제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빚진 사람한테 이것까지 반감해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불의한 것 자체를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고 지혜롭게 행한 걸 칭찬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해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다음을 준비해라. 다음 만약에 주인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이후를 준비하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비유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원포인트에 초점 맞추는 거지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어떤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로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사람이 불의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이 사람도 지혜롭게 행한 그 부분을 칭찬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건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주인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를 한 이런 종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바로 이런 청지기를 나중에는 칭찬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주인의 뜻이, 첫째는요, 주인의 뜻이 청지기가 처음부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참 자기가 먹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반감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뜻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쫓겨날 걸 대비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이 세대의 자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세상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지혜가 말세로 갈수록 더 지혜로운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런 지혜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 그게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들은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 아들한테 너희들은 빛의 아들인데 지혜롭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지혜롭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지금 뭘 준비합니까?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주인의 재산을 잘 사용하는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주인의 재산. 오늘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겁니다. 다 주인 걸 가지고 자기가 착복했으니 불의했고, 주인 걸 가지고 나중에는 반감시켜준 것도 사실은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전부가 다 주인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관리를 했거든요. 자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게 없습니다. 우린 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산의 주인, 돈의 주인, 내다. 이 생각이 있으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사람은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주인 거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주인 것이요, 또 돈도 주인 것이요,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 따라 사용해야 할 뿐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건데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같이, 하고 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이. 오늘 이 주인을 보면 사실은 다 주인 손해예요. 청지기가 먹어버린 것도 주인 손해, 청지기가 빚진 사람한테 다 반감시켜준 것도 청지기가 손해본 게 아니고 주인이 손해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의식이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 내 재산이 통장에서 얼마 빠져나갈까,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인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다음 여기서 끝났을 때, 이 세상을 하지게 했을 때 그 다음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천국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천국 가서 천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 말씀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한 이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주인에게서 쫓겨나갔을 때 그 다음을 준비한 이 지혜를 칭찬한 우리 주님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땅을 하직한 다음에 천국 갔을 때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 주님이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 다음에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은 겁니다. 청지기가 쫓겨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있을 때, 돈 있을 때 하라는 얘기죠. 쫓겨나고 나면 없습니다. 주인이 오늘 청지기한테 내가 셈하겠다, 회계장부 들고 오너라, 이미 그러면 끝났어요. 그 앞에 갔으면 이미 끝난 거죠.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이걸 조치한 거죠. 주님이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장부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셈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자리 가기 전에 여러분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 자리 가기 전에 여러분 재산 전부 목록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거죠. 빨리 잘 해야 됩니다. 돈 빨리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청직이죠. 남겨놓고 여러분 가면 혼나게 돼 있어요. 남겨놓고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인이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남겨놨다는 것은 내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착복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거기에 돈 다 써버리고, 더 좋은 차에 돈 다 써버리고, 더 좋은 자기의 누리는 삶에 돈 다 써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 쓴 겁니다. 낭비한 거죠. 하나님이 그거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딱 부르시는 거죠. 너 와라, 셈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처음에는 안 들렸겠죠. 소문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주인과는 달라요. 이 부자와는 달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은 다 들릴 정도가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낭비하고 있는지 안 한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금, 우리의 주님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장부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이 모든 낭비하는 것에 대한 걸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 있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 청지기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낭비한 삶은 주인을 어떻게 보면 가스롭게 여긴 거죠. 우습게 여긴 거죠. 매우 뻔뻔스러운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의 돈을 함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에 대한 얘기가 비유잖아요.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잖아요.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아놓은 걸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우리는 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번 이 이야기로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대입해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잖아요. 뻔뻔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맡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고 내 자신의 삶이 뻔뻔스러운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청지기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인이 맡긴 재물, 흡의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이 청지기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무라고 제아담한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죠. 마치 시간, 또 물질, 돈, 생명 다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것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주어진 시간 낭비하는 것도 낭비하는 거죠. 주님 맡겨놓은 건데.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주님이 딱 셈하자, 분명히 결산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네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나리라, 파면 당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라고 말했지만 물질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우리가 파면 당한다는 거죠. 파면. 이게 오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도 아까 했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 지극히 작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돈입니다. 돈. 이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다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돈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큰 일 안 맡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도 못하는데 큰 일 맡겨놔 보면 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교회에 무슨 교사 직분, 뭐는 집사 직분, 그게 아닙니다. 돈 관리에 돈 관리. 돈 관리 제대로 못하는 이 돈 관리가 주님 보실 때 제일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걸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관리 못하는데 뭘 하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큰 일도 맡기기 전에 심부름 시키잖아요. 먼저 어릴 때 제일 먼저 시키는 심부름이에요. 돈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주고 2,000원 주면서 두부 사오느라 뭐 사오느라 그것도 못하는데 그 아이한테 무슨 대업을 맡기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돈 관리예요. 돈 관리. 주님이 맡겨놓은 재산, 돈, 이것도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 관리하면 파면당하고 직분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도 우리한테 물으시겠죠. 내가 너한테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관리자로서는 끝났다는 얘기죠.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까지 관리하던 모든 것 오늘 셈해라. 이 말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즉시 돌려달라. 이 말 즉시 돌려달라. 네 지금 가져간 거 다 즉시 가져오너라. 그 얘기입니다. 다 뺏긴다는 얘기죠. 청지기의 부정을 들었던 주인은 이 청지기직에서 그를 해고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다시는 청지기직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간 거 다 토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밭에 소출이 얼마나 났는지는 셈을 잘했습니다. 창고가 부족하겠다. 소출은 잘 셈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는 계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와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 나에게 맡긴 모든 게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셈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쫓겨난다는 거죠. 이거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게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여기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순종 안 하고 안 믿었다는 것은 다른 것 더 큰 것도 믿을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셈하겠다 이 말을 듣고 즉시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많이 해먹었구나. 내가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었구나. 그래서 그는 주인이 잘하면 나를 안 쫓아내겠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쫓겨날 걸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자기가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어버린 거지. 오늘날도 보면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그 직원이 큰 회사의 돈을 전부 다 자기가 다 말아먹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었다는 거지. 오늘 이 청지기도 그랬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것을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토해내라 하면 토해낼 수 있겠어요? 그럼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겨난 이유를 예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하나? 주신 직분에서 쫓아내시면 어떡하나? 사명에 쫓아내시면 어떡하나? 천국 자리에서 못 가게 쫓아내시면 어떡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결코 나는 안 쫓겨날 것이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지를 못합니다. 쫓겨날 걸 각오를 하고 계산을 해야 여러분은 모든 걸 처음부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신 말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 직장 쫓겨나가면 다음에 어떻게 살지 다 계산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 다음 세대에 준비를 하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제 아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봐라. 세상 일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음을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니 영적인 세계를 더 준비해라. 그 얘기를 제 아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겁니다. 기생 라합도 보면 정탐꾼이 왔을 때 준비를 했잖아요. 분명히 이 나라는 멸망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승리할 거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의보면 건 거죠. 생명을 건 거죠. 정탐꾼을 잘 대집해서 보냈어. 그걸 예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홍수를 예비하는 것, 그걸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작은 것,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할 일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즉 돈 쓰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쓰면 절대로 더 큰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재물, 주님 뜻대로 못 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맡긴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주님은 그걸 지극히 작은 거로 보고 있다. 가장 작은 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돈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주님은 그렇게 작은 것도 못하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질 때 우리가 바른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떼놓고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이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16장 11절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이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충성 못한다면 누가, 즉 하나님이 너한테 참된 걸 맡기겠느냐. 우린 생각할 때 돈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니까 더 큰 어떤 것을 못 보는 거죠. 진짜 참된 큰 게 있습니다. 그걸 맡기고 싶은데 돈 문제 못 넘어가니 하나님이 못 맡긴다는 거죠. 그게 지극히 작은 거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재물 그러면 나쁘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재물에 대비된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산과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땐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것은 자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땅의 돈 하나님이 봤을 땐 그 별 볼일 없는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누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이 불의한 재물을 너무 크게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초점 맞추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은 재물도 또는 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참된 것, 큰 것 안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안 맡기고 천국에서의 그 보화로운 것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돈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진짜 네 것되게 하겠냐 이거죠. 천국 가야 그때 주님 주시는 천국 기업, 보배 이게 다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의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네 거 주면 그 충성하겠느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욕심쟁이처럼 살 거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안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거냐? 내 게 아니고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 남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것도 제대로 충성을 못 하는데 나중에 내 거를 정말 하나님 주시면 하겠냐 이거죠. 안 되니까 그거 안 주겠다. 아예 쉽게 말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관리하던 모든 재산 남의 거였어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주인 것도 쉽게 말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한다면 자기께 주어졌을 때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의 것 가지고 지금 기름 100마리입니다. 어디 50마리라 해라. 주인의 것 하긴 쉽잖아요. 남의 거니까.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 거 진짜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내가 100마리인데 너 50마리라고 해라고 쓸 수 있겠냐는 거지. 못 씁니다. 주인의 것도 그렇게 못한다면 자기 건 더 못하죠. 자기 건 발발 떨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게 아니고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면 진짜 나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그걸 쓸 수 있겠냐 이거죠. 주님 말씀은 안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돈 하나님 것인데 이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진짜 이건 네 거다라고 줬을 때 그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겠느냐. 한 푼도 그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기 때문에 쫓아내버리는 거죠. 넌 이제 직무 너는 쫓아냈다. 더 이상 너는 청지기직 못한다. 파면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도 연결된 말씀입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 뒤에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끼고 그 재물 모으는데 재물만 붙이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내 것을 참된 걸 내 걸 주겠느냐? 안 주신다는 거죠. 남의 것도 하나님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로 비롯해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겸해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더 섬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파면당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했다. 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란 얘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비웃었다. 오늘 이 시대의 교인인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과연 내가 이 얘기를 제대로 정말 가슴 깊이 새기는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 걸 내가 제대로 못한다면 정말 천국의 주님이 참된 내 걸 주시겠나? 안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이때 깨달았던 거죠. 주인의 것, 남의 것도 내가 제대로 못 쓴다면
나중에 내게 됐을 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게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고 이 깨달았던 거죠. 내게 아니니까 이걸 내가 마음껏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걸 주인이 깨달은 걸 보고 칭찬했던 얘기죠. 여러분도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내게 아닌데 주인이 맡겨놓은 건데 주인 뜻대로 쓰라고 맡긴 건데 내 건 줄 알고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면 이건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내가 파면당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맡긴 재물, 돈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6장 9절이 그 답입니다. 16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 아까 설명했죠. 불의의 재물은 이 땅의 돈과 재물입니다. 하늘의 재물과 상반된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한 개면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는 청지기고 자기 집의 빚쟁이였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빚진 것을 반감을 해준 거죠.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쫓겨났을 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한다는 얘기죠. 친구로 사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여러분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렇게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다라는 그런 평가밖에 못 받고 파면당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같이 밥도 먹고 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도 주고 그러면서 자꾸 이런 재물을 쓰란 얘기죠. 오늘 주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한테 너희들은 제 바리새인들처럼 돈 모으고 돈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그 불의한 재물 가지고 네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친구 사귀라. 친구 사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친구 많아져요. 왜 친구가 없겠어요? 이렇게 안 하니까 친구가 없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뭐 그러면 다 친구하죠. 이렇게 안 하면 친구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들 날 정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나를 위해 쓰는 것을 남을 위해 쓰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죠. 꼭 내가 먹고 입고 해야 될 거라면 해야 되지만 그 이상 더 많이 뭐 명품까지 해가며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최소치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빼고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향하던 걸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라는 얘기죠. 주인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돈으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 친구에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돈을 사용해야 될 방법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니었지만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니까 쫓겨나도 그는 갈 곳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땅을 끝냈을 때, 이 땅을 하직했을 때 주님이 우리 영접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맡긴 것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제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곧 주님 나라에서 셈할 걸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베풀어 줘야 될 것, 내가 나눠줘야 될 것 빨리빨리 나눠주고 빨리빨리 베풀고 그 부분을 잘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준다는 거죠. 불의했지만 이 청지기는 불의했지만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삶이 불의했을지라도 이렇게 살면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이 칭찬을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낭비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것을 낭비한 이 불의한 청지기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 정신 차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불의한 재물로 많은 친구를 사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이렇게 가장 지극히 작은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주님 나라에서 무엇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